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능력 부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이룰 목표가 뭐냐면 성결은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성결을 얻는 게 아닙니다. 또 성결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성결함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모임의 진행 방향을 보시면 우리가 중생하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받고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도록 이 모임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셨죠? 삶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저는 이성복 목사님 사진을 여러 장 봤는데 이 사진이 제일 안 나온 사진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사진이 대표적으로 이성복 목사님의 사진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사로서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부흥사로 유명한 이 이성복 목사님이 언제 부흥사로 사명을 받았느냐 하면, 저기 아연교회가 있는 아연동에 서울신학대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울신학교 건물이. 근데 그 건물이 1911년도에 지어졌다고 그래요. 빨간색 벽돌 건물로 지어졌는데 그 건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연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연교회가 새로 지으면서 그 건물을 허물었는데, 그 건물이 당시에는 서울에 올라오면 시골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구경 가는 유명한 건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건물이 신학교 건물로 사용됐었는데 1937년 서울신학교에서 보통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때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탁 안수를 하시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무섭게 생기셨죠? 무섭게 생기셨죠? 아니에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그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 시장에 김익두가 나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만 시장에 갈 때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그 김익두 목사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꿈에 37년도 그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서울신학교 골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쫙 안수를 하시더래요. 그러고서 놀라서 깼는데 그때 불세례,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 세례를 이성복 목사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의 꿈속에서의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 이성복 목사님이 내가 이제부터 부흥사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부흥사로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1900년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7년 전에 7월 4일 평안남도 강동군 간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목사님의 아버님이 감리교 권사님이셨대요. 그 권사님 이름이 이인실, 아버지 이름이 이인실이에요. 여자 이름 같죠? 어머니 이름은 김진실, 실자 돌리면 인실진실. 그렇죠? 뭐 웃을 일인가요? 저희 아버님도 영봉, 저희 어머님은 영자예요. 영자가 다 들어가요. 여기도 실자가 다 들어가요. 인실, 진실. 권사님이셨는데 이 어머님 김인실 권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세우신 신천장로교에서 시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신천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니시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신천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김익두 목사님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육성 설교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설교를 언젠가 한번 제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만은, 목사님은 부인 이원실 사모님과 사이에 딸만 셋을 두셨어요. 아들이 없는 게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의 특징이죠. 네. 딸만 셋을 두셨는데 큰 딸은 제가 못 뵀어요. 못 뵀는데 미국의 정승일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셋째 딸은 한국도자기 창업주인 김종호 장로님의 며느리가 되셔서 지금 한국도자기 회장님의 부인 권사님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의 셋째 딸입니다. 근데 큰 따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정승일 목사님 사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셋째 따님이신 지금 한국도자기 회장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저희가 한국도자기 이렇게 행사 때 이렇게 만들면 그 권사님이 우리 한우리교회는 한국도자기에서 싸게 드려야 된다고 해서 몇 번 주신 적이 있는데, 이성복 목사님의 셋째 따님이십니다. 근데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많이 아는 이유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 이성복 목사님을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성복 목사님의 둘째 따님에게 장가를 갈 뻔하다가 장가를 못 가고, 문희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 당대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의 사위가 되셨습니다. 그 문희호 목사님의 아드님이 옛날에 동대전 교회에서 시무하시던 문신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문희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위가 되셨어요. 근데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가 될 뻔하다가 문희호 목사님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이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성복 목사님의 사진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사진을 그 장로님이 좀 많이 우리 교단에 내놓으셔서 역사 자료로 남겨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이 그걸 못하시고 돌아가 버리시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에 어디서 목회를 하셨느냐 하면 여러 군데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청주에서 돌아가셨어요. 큰 셋째 사위 집에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청주 서문교회 교회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묻혀 계시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성복 목사님이 이장을 3번 했어요. 중부고속도로가 나면서 한 번 이장하고, 또 교회 묘지를 팔아가지고 옮기면서 이장을 한 번 하고, 그렇게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할 때마다 이성복 목사님이 물속에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관을 딱 열고 이장을 하려고 딱 열면 이성복 목사님이 딱 그대로 계시더래요. 그래서 2번이나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서문교회 장로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만 아는 이야기,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이성복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하면, 김익두 목사님에게 안수받는 꿈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부흥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를 삶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 보면, 말씀 나누기에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은 이성복 목사님하고 수염은 같지만 머리가 조금 더 없으시죠? 더 오래된 분입니다만은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바울 사진을 보면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바울의 성격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묘사를 가지고 볼 때 이 바울이 이 정도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바울은
회심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느 지파에서 쓰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씁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은 거의 사울이 많아요. 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지금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 사울이 회심 전의 이름이었는데 이 사울이 말이죠. 회심 전에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가장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느 유대교 지파보다도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도 여러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라고 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있고 다음 여러 종류의 많은 유대교 파들이 있는데 에세네파도 있고 뭐 그런 파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또 랍비에 따라서 또 파가 또 다 다릅니다. 학파도 다르고 막 힐렐 학파도 있고 뭐 무슨 학파도 있고 무슨 학파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학파 중에 바리새파가 제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박해자였다, 비방자였다, 포행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를 되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세례, 불 세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사람의 말로 사역하는 줄 아느냐? 사람의 지혜로 사역을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그 성령 세례 받은 능력으로 하는데 그 성령 세례는 언제냐?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났던 그 경험이 나로 거듭나게 만들었고 나로 불세례 받게 했고 나로 성령 세례 받게 했다. 그 경험이 나로 이방인의 사도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확 부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결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확 부어져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 성결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결은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의 말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말로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됩니까? 안 돼요. 똑똑한 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주일날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원에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또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질문이 참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뭘 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쭉 대답을 해봤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쭉 대답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내가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만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만 대답하며 살면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지위와 내 특권과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만 질문하며 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멍충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은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남의 일도 내가 한다고 나서고 월권도 하고 주책도 부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입히는 그런 짓을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균형 잡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싸웠어요. 왜 말이지 마가를 데리고 가가지고서 말이지 전도여행 하는데 고생을 시키냐 말이야. 마가 못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마가가 그래도 착하고 이렇게 신실한 제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바울 성격이 강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싸우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그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느냐면 쫙 두로아로 해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이 지금의 아테네쯤 되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그러니까 이고니온으로 해서 거꾸로 간 거죠. 1차 전도여행은 바닷길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돌았는데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고린도 위에 있는 아덴을 갔는데 거기 아덴이 어떤 도시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철학적이에요. 또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 그리스 신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신이 있습니까? 바카스. 무슨 신입니까?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여러분 바카스 마시면서 그걸 아세요? 바카스 술의 신 아셨죠? 술의 신이에요. 바카스가. 그게 뭐 에너지 음료의 신이 아니에요. 베트남 가면 바카스를 이만한 캔으로 먹어요. 이만한 걸로. 그걸 다 먹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잠 못 자요. 그게 각성제거든요. 운전하실 때 졸리면 바카스 한 병만 드셔보세요. 커피 10잔 먹는 것보다 나아요. 절대 안 졸려요. 그거 졸리면 그분은 운전하면 안 돼. 평상시에도 조는 사람이야. 바카스가 그렇게 각성제예요. 근데 그게 바카스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포세이돈. 옛날에 나왔던 영화 있었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 있었어요. 그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또 여러분 아시죠? 여자 속옷 이름 비너스. 그 비너스는 미의 여신이에요. 그 미의 여신 비너스가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스식 이름은 아프로디테.
앞으로 뒤태가 난다. 그래갖고 앞으로 뒤태. 신들이 배신이 많아요. 진짜 그리스 가보면 그래요. 앞으로 뒤태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제가 또 본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사석에서 또 할 테고, 이렇게 철학과 우상이 많은 도시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철학을 배웠잖아. 많이 배웠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한 거예요. 철학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각색을 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느냐?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 사람들, 아덴 사람들이 결단을 미루고 몇몇 사람만 겨우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아덴에서 전도를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였어요. 그 실패가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느냐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실패하고 말았다.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 배운 것 가지고 활용해서 이야기했더니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제가 가끔 그 불교 스님들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저도 들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나도 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하누리교회 목사인데 스님들은 스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스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불교 사이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제가 그 학위 받은 그 공부를 스님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신학이나 철학을 어떻게 보는지도 제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불교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또 불교 방송 본다고 또 우리 목사님 불교 방송 본다고 그러죠.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보는 거죠. 보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화엄경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화엄경을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 하하하 웃고 하하 웃고 별로 웃기지도 않아. 내가 강의를 하면 저 사람들은 다 뒤로 자빠지겠더라고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하하 웃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저렇게 웃긴 얘기해도 하나도 안 웃는데 저 사람들은 별로 안 웃긴데도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참 저 사람들 성품이 좋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화엄경을 강론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화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엄이라고 하는 게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다. 그렇게 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 가을에 피는 꽃과 봄에 피는 꽃이 다르대요. 자기가 쌍계사에 오래 있었는데 봄에 피는 꽃은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진 다음에 잎사귀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걸 비유해서 화엄경은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거다. 그게 화엄경의 묘미다. 다른 경전은 수행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행을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화엄경은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화엄경의 도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그게 화엄경의 묘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네가 성경은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 깨달은 다음에 뭘 합니까?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 더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가 깨닫게 해준다는 말도 안 해. 부처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는 말도 안 해. 단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천할 뿐이다. 그게 굉장히 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엄경을 자기네들이 에센스로 모아놓은 게 약찬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강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성경 얘기를 쫙 풀어가지고 한번 확 잡아가지고 다 우리 교회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도 있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정말 기묘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혜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 교회 일을 어렵게 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결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비난해요. 말쟁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 신앙을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면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막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흰 말 막 검은 말 막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사람 옆에 가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조용히 섬기는 분들 옆에 가면 향기가 나. 그분들 옆에 나가면 괜히 안기고 싶어. 그분들 옆에 가면 괜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 옆에 가면 괜히 찬바람이 불어. 괜히 그 사람 옆에 가면 냉랭하고 말이죠. 말은 풍성한데 정은 없어. 이게 말이 많은 것의 폐해예요. 오늘 여기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 누구냐? 여러분, 성결하지 못하면 시끄럽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섬김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한 신앙인은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 아멘의 유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아람 아시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이 있었던 그 아람.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 괴롭히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데 아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와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아람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그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신뢰하라, 그 다음에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아미누, 하아메누. 제가 잘못, 하아미누. 시작. 하아미누. 이게 신뢰하라예요. 히브리 말로. 하아미누. 아시겠죠? 견고히 서리라. 이건 비테아메누예요. 비테아메누. 자, 견고히 서리라. 비테아메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테아메누. 아미누 뒤에 하하고 비테자를 빼면 아미누, 아메누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하자를 빼고 밑에 자를 빼면 아미누, 아메누죠. 이 말에서 아멘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은 뭐냐면 내가 굳게 믿습니다. 굳게 신뢰합니다. 견고히 서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역대하 20장 20절 이 말씀에서 히, 하, 아미누 밑에 아메누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메누와 아미누가 아멘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견고히 서리라.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을 신뢰할 필요 없어요. 우리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된다. 아미누, 아메누, 아멘.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은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기셨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능력도 주세요. 능력. 여러분에게 성가대, 여러분에게 구역장, 교구장, 권사회 회장, 임원 그런 직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잘 감당해. 알았지? 못하면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이 직분 줄 텐데 너가 잘해야 된다. 알았지? 직분도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직분에 야, 네가 일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야, 이것도 가져가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군대에서 말이죠. 그런 일 많았어요. 제가 군대만 처음 갔는데 고참이 탁 오더니 일로 와봐. 그래서 얘 갔더니 내가 이거 5,000원 줄 테니까 가가지고 여기 가서 빵 한 10개만 사오고 사이다 한 10병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사오고 뭐 사오고 뭐 사오고 한 다음에 남은 건 네가 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00원 가지고 가서 빵 10개 사고 사이다 10개 사고 뭐 사고 그런 거 다 사려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가지고 가져가 줬어요. 돈 남았지? 너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그 군대에서 제가 고참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군대 가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5,000원, 아니 5,000원 주는 건 많이 주는 거예요. 1,000원 주면서 야, 가서 사이다 3개 하고 빵 3개 하고 말이지, 건방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양말 하나 사가지고 남는 건 너 가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가서 뭐 사와. 그러면 거기에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한껏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맡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내년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도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후원도 물질의 공급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 사역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목사의 사역도 예수님이 사역이 돼야 되고, 장로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이 돼야 되고, 권사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능력 자랑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지혜를 자랑하는 사역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 시키셨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 저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하고 끝까지 십자가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같이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변화됐어요. 담대해졌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불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 받아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쓰는 관용어죠. 불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뜨거워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그래서 그 성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성결함,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전하게 됐던 겁니다.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성결은 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로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고난과 제약을 유혹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력한 신자들 보면 대부분 보면 말씀은 많이 알아. 훈련은 많이 받았어.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 그런데 불세례의 경험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기력해지고 언젠가는 나태해지고 언젠가는 침륜에 빠지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큰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훈련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세례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가서 불세례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 받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자신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3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가지.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3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직분에 따라 내가 봉사 잘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지, 이 4가지만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 분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의지 가지고 한두 해지 내가 평생 하도록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평생 하도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과 지혜로 하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고 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이제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끝까지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구역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끝까지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기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